오늘 말씀은요, 전도서와 아가서를 같이 봅니다. 이번 주 중에요, 전도서 전체 그리고 아가서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헛되고 무상한 인생을 아름다운 사랑의 인생으로. 전도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제목이에요. 헛되고 무상한 인생. 그러나 그 다음 줄은 아가서,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의 표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인생으로. 네. 먼저 같이 읽을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제가 전도서는 작년이죠. 작년 말에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2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나시죠? 네, 전도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허무주의나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쓸데없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전도서를 이해하지 않고 전도서 안에서 바른 균형을 가지면서 읽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리고 전도서 자체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인생의 무상,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모든 것이 정말 일시적이구나, 그냥 단순히 헛되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시적이구나, 이런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전도서 자체 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론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안에서 이제 전도서 안에서 이 결론을 가져오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악인과 똑같이 죽더라. 너무 허무하긴 마찬가지다. 꼭 굳이 이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악인은 도리어 잘 되고 악인만도 못하게 형편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드러내는 게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깊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결론에 같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지금 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서가 계속 그 의문을 뿜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악인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상 본 후에 제가 강조하겠지만요, 이것도 똑같이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작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완성될 때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요, 오늘은 전도서 아가서 두 권을 다루기 때문에 전도서 영상을 끊어서 먼저 보고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두 번째로 아가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합시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그 마지막 수업으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지혜를 가장 좋은 보화라고 가르치는 잠언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전도서의 이런 회의론적 메시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도서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회의론적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개념과 둘째로 카르페 디엠, 즉 현재의 삶을 최선으로 즐기라는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가 이처럼 두 사고의 양극을 오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었고 거룩함과 행복이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해 아래의 삶은 헛된 노동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죄의 결과이며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저주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명확하게 해 아래서의 삶을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이 전부 이렇게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낙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 좌절은 없고 만족만 있다고 생각하며 삶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만족은 없고 좌절만 있다고 여기며 모든 상급은 오직 천국에만 쌓인다고 생각하는 양극단의 종말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현재 삶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득 맛보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정적으로 들리는 전도서의 메시지에는 사실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목표는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간단한 결론으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삶의 헛됨이나 절망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져야 할 참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락한 세상에서 맛보는 삶의 좌절과 허무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헛된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해 아래의 삶을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전도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어느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되는가. 먼저 왼쪽에는 비관적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인생 다 필요 없다. 전도서가 마치 그것을 자꾸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고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치, 인생은 참 헛되지,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전도서를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관적이라는 것도 그런 표현이죠. 그냥 다 이건 고통스러울 뿐이야. 인생은 그냥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반대쪽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실존적 낙천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긴 하는데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 그대로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진이 낙천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무한 긍정인데 말 그대로 맞아요. 무한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좋은 쪽으로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성품? 필요한 훈련돼야 될 성품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뭐 소망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돼. 이런 자세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한 건 좀 극단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냐? 예를 들면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다 주님 손 안에 있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든 문제가 풀리든 이건 다 주님께 달린 거야. 나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놓고 지낼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현세 도피적 종말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허무하다, 왼쪽에요.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이 세상 보니까 다 악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 난 이곳에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서 나는 그때를 소망해. 현실에선 아무 노력이나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면서 종말론을 추구해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일 때 이단에 빠지기 쉽죠. 종말론 이단 같은 경우. 그렇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 승리주의적 종말론자. 이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승리주의. 이거는 반대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종말론을 막 기대한다기보단 지금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냐면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소박한 현세주의자라고 표현했네요. 그렇죠? 제가 계속 실존적 낙천주의자로 표현했는데 실존적 낙천주의자, 소박한 현세주의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리주의적 종말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좀 과격하고 도전적인 거예요. 그냥 이 현세를 낙천주의적으로 그냥 소박하게 기쁨을 찾으면 돼. 이 땅에서 소박한 기쁨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을 만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특히 이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맞는 말 같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전도서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가리키지만 그 허무한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승리하셨고 영광으로 하늘에 올리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태도인데 이것도 지나칠 때 굉장히 위험한 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왼쪽이 좀 이단 쪽으로 빠져서 종말론적 이단에 빠진다면 오른쪽은 예를 들면 기독교 정치가들, 지나친 기독교 정치가들이 빠지기 쉬운 길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이런 태도. 이 나라는 여전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근데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이 도시를 소위 말하는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죠.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칩니다. 이렇게 갈 때 지나친 종교인과 비종교인과의 충돌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큰 전도서를 잘못 오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중간은 어떤 태도입니까? 한 중간은
이 현실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 두 사이의 균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때로는 악한 사람이 나쁜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성공하는 세상이구나.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이걸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까 승리주의적 종말론자로 가다 보면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성공시키실 거야. 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 지배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우실 거야. 막 이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클 때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전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 일상에서 소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강조점들이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3장에 보면 3장 12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이 세상을 묘사하면서 악한 세상을 묘사하고 허무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묘사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몇 군데 중요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는 것, 내가 수고한 일의 보상으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해서 지나친 쪽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에서 그 확신을 가지려 할 때 지나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에서 가리키는 지혜,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서가 가리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했었죠. 욥기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강조가 반복이 됩니다.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그럼 막 살 거야. 나도 그럼 악한 자처럼 살 거야. 라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라는 걸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기도하면 그냥 다 응답받고 현실이 기도하면 믿는 자가 성공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악한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로?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걸.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죠? 양떼가 있는데 늑대 한 마리가 이 양떼 가운데 들어와도 이 양떼는 난리가 나고 다 치명적인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도서의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정말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가서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 자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 중에 왕. 히브리어 표현인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건 최고의 노래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의 노래.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솔로몬의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그리고 솔로몬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한 내용을 솔로몬이 쓴,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날은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는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주인공이라고도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고 어쩌면 솔로몬 시대 혹은 솔로몬에게 헌정된 솔로몬과 연관된, 그러니까 꼭 솔로몬이 써야만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아가서는 이 영상을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학자마다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보지 않고,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학자 중에 트럼퍼 롱맨이라는 사람은 이 아가서 전체가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여러 편의 시들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꼭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간다고 보지 않고 각각 끊어진 사랑의 고백 장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이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은지를 영상을 통해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적 해석으로 아가서에 나타나는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풍요적 또는 모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적 해석으로 아가서를 인간의 사랑과 성을 예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접근은 두 해석을 모두 올바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가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아가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 봄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는 견고한 일부 일처제를 바탕으로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로 표현하며 배우자를 향한 올바른 열정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서로를 갈망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적절한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결혼함으로써 사랑의 연합을 완성시킵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아가서의 관점은 금욕주의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쾌락주의와도 맞섭니다. 남녀 상호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한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열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친밀함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광스러운 결혼 관계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성적 친밀감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복인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이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이며 경험입니다. 나아가 결혼으로 맺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독특한 사랑의 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영적 해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결혼을 이야기하는 아가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아가서가 그리는 열정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모두가 꿈꾸지만 인간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랑에 실패했고 성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포도원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것이죠. 스스로 담을 허물고 여우를 불러들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신창이가 된 포도원을 재건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치 없는 신부를 위해 완전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시고 고통을 감수하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에게 완벽한 의의 예복을 입히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타날 궁극적 추수의 날에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해 아래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역기능적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고달프기도 하고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그저 해 아래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아가서에서는 아가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영상에서도 강조한 부분을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균형을 잘못 갖추고 읽기 시작하면은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엄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안 읽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또 약간씩 성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남녀 간의 그냥 애틋한 막 뭐 나에게 키스해다오 이런 것부터 해서 내 침실로 데리고 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역사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풍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남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내용상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세밀하고 실질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은 말 그대로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걸로 끝이다. 이걸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 연결된 어떤 걸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성경에 실려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영상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노래, 시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성경에 왜 그럼 남녀 간의 연애 편지, 연애 노래가 왜 성경에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들어가 있어요?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죠.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시편의 찬양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로 나도 인용할 수 있겠는데 남녀가 그렇게 사랑을 한다.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여자도 남자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걸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뭐 감사하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낯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구나. 이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 두 번째 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날 왜곡된 성의 개념은 첫 번째는 금욕주의, 그 다음 반대 극단은 쾌락주의가 됩니다. 금욕주의는 뭐예요?
욕심할 때 욕심을 금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욕심. 남자가 막 여자와 같이 자고 싶고 여자를 막 껴안고 싶고 막 이런 거.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 멋진 남자, 나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고 아껴주고 나를 정말 젠틀하게 멋있게 매너 있게 나를 내 편이 돼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 그런 감정 갖는 거를 나쁘다고 보는 거야. 나쁘다고. 그런 감정은 없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다 절제해야 돼. 성적인 욕심은 나쁜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가야지, 막 이런 성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건 나쁜 거야.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태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은 결혼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죠. 전통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절제된 금욕주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가서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30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 자체를 그냥 읽지 못하게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어린 아이들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것이구나. 특히 영상에서도 강조했죠. 결혼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성적인 관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아무 여자나 내가 성적인 욕심이 끌리는데 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러다가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늘날은 그런 잘못된 성의식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배격합니다. 아가서는 그걸 가리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쾌락주의도 반대합니다. 잘못된 극단으로 봅니다. 쾌락주의는 말 그대로 내가 즐거우면 돼.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겪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쁜 일을 따라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쾌락주의죠.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멋진 남자를 찾는 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쏟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자신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아가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가서 안에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솔직히 한글 개역개정으로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성적인 표현이 들어있다고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문이나 이렇게 주석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심지어 남자 여자의 몸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묘사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전체를, 몸 신체 전체를 성적인 부분까지 다 묘사하는 표현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개역개정은 잘 표현되지 않아서 다행일 수 있겠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들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성경이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걸 지금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가서가 이 전체 하나님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성적 관계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세 딸들은 앞으로 만날 하나님께서 맺어줄 신랑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딸들 잘 들으세요. 저도 좋은 남자, 아름다운 멋진 남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올바른 성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가서 영상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아가서를 읽고 성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열정적인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남녀가 소위 이런 표현하죠. 불꽃이 튄다 그러잖아요. 막 마음이 통하고 막 하면 이게 이제 성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데 불꽃이 튀어서 절제를 못할 정도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구나. 그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까 전도서의 결론 부분 되는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다면 어쩌면 아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여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표현인데 사랑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의라기보다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 엄청 강하다는 건데 죽음같이 강하다는 건 죽음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고 등치가 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사랑에 압도되면 어느 누구도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이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개역개정의 표현인데요. 저는 이 질투도 사랑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법의 평행법이라고 했었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지금 반대되는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표현보다도 격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질투,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질투예요. 너가 다른 여자를 만나?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나 빼고? 이럴 때 질투가 불타오르는데 그것이 격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길 같다. 같이 반복되면서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혹은 불 중에 불이다. 가장 뜨거운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물도 그 사랑, 불로 표현해서 물이 그 불을 끄지 못한대요. 안 꺼지는 불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랑을 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만약 이 세상에 결혼한 모든 남자 여자가 이런 사랑으로 진짜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면 절대 이혼하거나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맞아. 나도 저런 사랑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때로는 그 사랑을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려고 결심했는데도 꺼져버려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길 때 그 사랑이 시들어서 꺼져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사랑의 원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랑을 살려고 해도 그것과 바꾸려고 해도 창피를 당하는 거야. 너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바꾸려고 해?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자신의 남자를 향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끌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남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아가서에는 여자의 사랑이 더 열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녀요. 내 사랑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남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막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아가서에서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에브라임이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내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늘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합시다.